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주신 은혜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0편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렸던 이러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가 공동체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제는 함께 드려지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이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감사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셨다라는 말은 깊은 곳에서 그를 건져 올리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웅덩이에 빠진 사람, 웅덩이에 갇힌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끌어올리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과 3절에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거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정도의 시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왔다가 살아난, 정말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람이 부르고 노래하는 그런 감사의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경험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기억되고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경험,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그 경험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건지셨는지, 나를 어떤 자리에서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알고 기억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나고 나면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팠던 시간들, 괴로웠던 그 순간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때를 우리는 지나고 나면, 회복되고 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쉬운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지나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고 나면 마치 내 힘으로 버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잊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셨다. 그 건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잘 기억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위로를 주는 수준의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그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때로는 그 백성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징계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런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자기 백성의 멸망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거나 때로는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했던 그 헛된 것들, 그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은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깊은 수렁과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당연히 그 안에는 눈물과 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깊은 밤이나 저녁처럼 그저 나의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어둡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처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픔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침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내 힘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찾아오는 그 기쁨은 내 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물의 밤을 지날 때 절망하지 마시고, 혹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시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 다윗이 자신이 형통할 때, 자신이 잘 나갈 때, 자신이 뭔가 강건하고 뭔가 든든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교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일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안정되어 보이는 그것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자신의 일상, 안정되게 뭔가 기대어 누릴 수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 상황들, 살면서 이루어진 많은 성과들, 결과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기대어 살아가며,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가 누렸던 평안이었고, 그로 인해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안정됨이
그 평안이, 그 안정 자체가 자기의 것으로, 내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7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굳게 서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강해서, 자신이 잘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대요. 모든 것이 내게서 말미암은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깃대어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교만한 자신을 향해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그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고난의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어쩌면 우리의 형통한 때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엎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주어진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안정을, 우리의 살아 숨쉬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서,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과 같이 굳게 세워주시면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시니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고, 이 하루도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하고 안정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 그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가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다 소용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살려주셔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 주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는데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베옷은 슬픔과 애통의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애통의 옷을 벗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옷 대신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기쁨의 옷을, 기쁨으로 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도록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슬픔과 괴로움과 내 연약함과 내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겪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그 아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슬픔을 안으시기 위해서.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슬픔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그 슬픔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애통의 베옷을 벗기시고 영원한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애통을 바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애통을 바꾸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잠잠하지 않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애통과 아픔의 자리를 춤으로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얹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삶,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눈물을 지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다윗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춤추게 하시고 그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붙들고 그가 누렸던 그 고백의 삶을 오늘 나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